안녕하셨습니까? 허교 베네딕토입니다. 저희 함께 시작 기도하고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아주 간단히 요약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역사 부분을 늘 많은 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시고 또 이렇게 재미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 역시 약간 역사적인 부분과 겹쳐진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 저희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신약 성경의 본문 안에서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초대교회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리고 유다교회도 큰 영향을 준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두 가지 큰 사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유다 전쟁 또는 유다 독립 전쟁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마 상당히 좀 생소한 표현이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130년경에 이 유다 전쟁과 비슷한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바르 코크바 항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강의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이전에 여기에 보시면 유다 독립전쟁이라고 제가 써놓았는데 아직도 저희 신자분들 중에 유다 또는 유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구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유대인, 유대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안에는 전부 다 유다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 유다교에 속한 사람들을 칭하는 표현도 유다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중에는 유다교, 유다인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유다 독립전쟁과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심이 되는 사건은 성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 나중에 후반부에 성전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여러 사건들과 함께 정리할 시간이 있긴 할 텐데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유다교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종교적인 예식 거의 다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또 실제로 성전은 유다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하느님이 지상에 거처하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선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가장 처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내용은 열왕기 1서 6장에서 7장 또는 역대기 2서 3장 4장 같은 곳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때 지어진 이 성전은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광야 시대를 겪으면서 광야에서 장막을 천막을 만들고 또 그 중에서 계약의 궤를 모시는 거룩한 천막을 만들었던 것은 있었지만 그것이 본격적인 건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은 솔로몬 시대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때의 첫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지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가장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던 성전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다가 기원전 587년경에 바빌론에 의한 전투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또 이때 유다인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게 되는 유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만들어진 성전이 파괴되는 아주 뼈아픈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배 이후에 한 50년 가까이 이르는 유배 생활 이후에 기원전 538년경에 다시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으로 돌아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것을 재건했다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성전은, 이렇게 완성된 재건된 두 번째 성전은 여러 기록들에 따르면 첫 번째 만들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상당히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화려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재건을 이루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유배라는 것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에 만들어진 이 두 번째 성전은 신약 성경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요즘에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처럼 무엇인가를 개축하고 보수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 두 번째 성전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기원 후 70년에 이 두 번째로 세웠던 성전 역시 이번에는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유다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다 독립전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원 후 66년경부터 70년 또는 74년까지 꽤 긴 시간, 7년에서 8년 정도 있었던 이 전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다 전쟁 또는 유다 독립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시면 어떤 곳에서는 이 유다 독립 전쟁이 66년경부터 70년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료에 따르면 66년부터 74년 정도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연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유다 독립 전쟁의 마지막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70년에 있었던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했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 유다 독립 전쟁을 바라보면 이 유다 독립 전쟁은 70년에 끝난 사건이 됩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이후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요새로 돌아다니면서 요새에 피해 가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항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항쟁들까지도 포함을 하면 유다 독립전쟁은 73년 또는 74년에 끝난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즘 추세는 성전 파괴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보기보다는 유다인들이 항쟁했던 그 시간 전체를 이 유다 독립전쟁의 기간으로 보려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유다 독립전쟁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파괴 이후에 기원 후 70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유다인들에게는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그런 뼈아픈 기억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유다 독립전쟁이 그러면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속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3년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렇게 편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로마의 통치를 받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은 내용을 조금 이렇게 기억에 떠올려 보시면 로마는 유다인들을 조금 더 잘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직접 사람을 파견해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민족영주라고 부르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유다 민족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즘 성탄 즈음에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 헤로데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헤로데는 헤로데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손잡벌 정도 되는 그 세대까지 오랜 기간을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러한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헤로데 왕이 기원전 4년에 죽고 나서 그 아들 셋이서 헤로데가 다스리고 있던 전체 이스라엘 땅을 분할해서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인물은 헤로데 왕의 첫 번째 아들인 헤로데 아르켈라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로데 아르켈라오스는 아버지를 뒤이어서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민족 영주로 있던 사람인데 특별히 이 아르켈라오스는 굉장히 무능력했고 또 사람들을 마구 다루었다라고 그렇게 역사에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정과 무능력을 일삼는 아르켈라오스를 더 이상 로마에서는 그대로 두지 않고 그의 영주 권한을 박탈을 하고 그때부터 로마에서 직접 행정관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대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 속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미 기원 후 6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헤로데와 헤로데 자녀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때부터 조금씩 로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되고 그것들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 후 40년경에 그 당시에 황제였던 칼리굴라는 어떤 정책을 실시하냐 하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황제 숭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각 도시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게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로마의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역시 이런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고 지금 살아있는 황제의 상을 세우는
그런 로마의 정책에 반대해서 유다인들은 당연히 유일신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제가 자신의 상을 만들게 하는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이 성전을 통괄하고 성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사제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을 하고 또 특별히 헤로데 아르켈라우스 이후에 로마에서 직접 행정관을 파견하기 시작을 하면서 로마에서 대사제를 임명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사람을 대사제로 임명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유다인들에게는 당연히 자신들의 종교 생활에 간섭을 하고 또 자신들의 신앙에 간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또 이와 함께 항상 고대 사회 안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같이 따라오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로마가 시행하던 세금 정책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여겼고,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로마는 세금을 좀 더 잘 걷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를 했냐 하면, 로마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세금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그들이 세금을 걷게 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다인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이 되었던 사람들이고, 민족의 고유한 정통성을 지키지 않고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전쟁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이런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의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에 실시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유다 독립전쟁이 벌어지는 가장 큰 계기가 됩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그 당시 유다 독립전쟁이 시작되던 당시에 로마에서 보낸 행정관은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은 64년부터 66년까지 아주 짧은 시기에 행정관으로서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인데, 66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이 플로루스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의 금고에 있는 여러 가지 금품들, 특별히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금고에서 그렇게 보석을 갈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유다 독립전쟁을 발발시키는, 시작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그런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로루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의 금고에서 재화를 취득하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된 유다인들이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행정관인 총독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 또 그것이 특별히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인들은 상당히 많이 화가 났었고, 그것 때문에 그 플로루스의 행동에 반대하는 유다인들이 조금씩 들고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플로루스 총독의 이런 행동이 그동안 쌓여있던 유다인들의 불만과 여러 가지 갈등에 불을 붙인 격이 되었고, 이제 이 사건으로부터 유다는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쟁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는 실제로 유다 독립전쟁이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의 어느 한 회당 앞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이,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 앞에서 아마도 비둘기 같은 것을 태우면서 제사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건을 둘러싸고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 다른 말로 하면 이방 민족들 사이에 이제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유다 독립 전쟁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역사의 기록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플로루스 총독이 했던 악행, 그리고 그동안 쌓여왔던 로마와 이방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 불만들, 이런 것들이 유다 독립 전쟁을 시작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건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서에서도 등장하는 열혈당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항쟁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열혈당원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또는 이방인을 위해서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조차도 금지하도록 그렇게 운동을 펼쳐나가고, 또 많은 유다인들이 그런 열혈당원들의 그런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열혈당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거의 모든 유다인들이 이 항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항쟁이 아닌 전쟁으로 전개가 되어 갑니다. 자, 이렇게 유다 지역에서 시작된, 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유다인들의 항쟁의 소식을 로마에서 듣게 되고, 로마에서 군대를 파병하는 결정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꽤 많은 군사들이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에 이렇게 파견되어 있기는 했지만, 워낙 이 유다인들의 항쟁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군사들만으로는 이 항쟁을 이제 종식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직접 군대를 파병하는 그런 수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서는 당시에 로마의 장수였던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수와 티투스라고 하는 두 장수를 앞세워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이 모든 사태를 종식시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라고 하는 이 두 장수는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스라엘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소에까지 다다른 이 두 장수와 로마 군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떤 소식을 하나 받게 되냐 하면, 로마에 있는 황제가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68년에 네로 황제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네로 황제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네로 황제는 자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해오는 내용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네로처럼 악독한 통치자가 자살했을 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네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살로 위장을 하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소문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예루살렘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는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 장군에게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었다고 하는, 서거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로마에서는
하루빨리 베스파시아누스 장수가 로마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점령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베스파시아누스는 티투스만을 그곳에 남겨둔 채 자신의 도시인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세계사의 그 흐름 안에서 보면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까지 오는 이 시간 안에 또 네로 황제가 죽은 다음 해에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4명의 황제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8년에서 69년 사이를 로마의 역사 안에서 보면 네 황제의 해라고 부를 만큼 네로 황제 죽음 이후에 안정적인 그런 통치를 하지 못하고 황제가 계속 생겨났다가 죽어가는 이런 그런 하여튼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당도한 베스파시아누스는 어떤 일이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냐 하면 당시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굉장히 훌륭한 장수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로 황제 죽음 이후에 정식으로 황제를 세우지 못하고 계속 이런 불완전한 정치가 이어지면서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에서 황제로 추대를 받게 되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69년부터 79년까지 10여 년간 로마의 황제를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베스파시아누스 장수가 황제가 되고 당연히 이제 티투스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올 수 없었겠죠.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는 황제가 된 이후에 자신과 함께 원정을 떠났던 티투스라고 하는 장수에게 빨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의 일들을 종식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티투스는 홀로 자신이 이끌고 간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한 그 시기가 바로 70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룹바벨 이후에 유배 이후에 만들었던 두 번째 성전 역시 파괴되는 비극을 유다인들은 겪게 되고 이것은 신약 성경 안에도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이 유다 독립전쟁은 70년에 일단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로마 군인이 장악하게 되고 이때부터 다시 유다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유다 독립 전쟁을 처음에 주도했던 이 열혈당원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비록 예루살렘을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주고 성전이 파괴되기는 했지만 그 항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여러 요새에 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로마를 반대해서 항쟁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꽤 여러 곳에 요새처럼 만들어진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계속 항쟁을 하게 되고 또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려고 했던 로마인들은 그 열혈당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없애기 위해서 요새들을 쫓아가서 요새까지 쫓아가서 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아마도 가장 뒤늦게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된 장소가 마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은 사진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 지역에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어떤 요새입니다. 그야말로 요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그냥 쉽게 올라가기 어려운, 그리고 모든 삼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면에만 약간 비스듬한 경사로가 있어서 그곳으로만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아주 군사적 요충지인 곳이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긴 열혈 당원들은 거기에서 끝까지 로마 군대를 맞서서 항쟁을 지속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로마 군인들도 이 마사다까지 쫓아가서 열혈 당원들을 모두 없애려고 했지만 너무나 이 지형이 험해서 쉽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마사다 위에 있는 사진인데요. 밑에서 보면 굉장히 절벽처럼 깎아지른 그런 뭐 암벽과 같은 그런 지형의 위에는 어느 정도 터가 있어서 거기에 성을 짓고 거기에 집을 만들고 이 열혈 당원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끝까지 항쟁을 했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형 위에서 열혈 당원들과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항쟁을 계속 해나가자 로마인들은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그들을 쫓아서 올라가지 않고 그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뿔뿔이 흩어진 열혈 당원들이 상당수가 마사다로 옮겨가서 항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언제 끝나냐면 74년경이나 되어서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년이 넘는 시간을 더 버텼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진격하지 않고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 밑에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들이 빵과 물이 떨어지면 내려오겠지라는 생각으로 1년, 2년, 3년을 기다리는 그런 작전을 쓰게 되고 또 그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마 군인들을 못 올라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또 그 위에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앙을 보존하고자 했던 이 열혈 당원들은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군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과 음식이 떨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좀 지난 시기에 아마도 이 마사다 위에서 무엇인가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챈 로마 군인들은 그 험준한 그 지형을 따라서 진격을 하게 되고 결국 74년에 이 마사다라고 하는 장소 역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74년에 마사다가 점령된 것이 이 모든 66년부터 시작돼서 7년, 8년 가까이 계속되었던 유다 독립전쟁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사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과 빵이 떨어져 가면서 로마 군인들이 진격해서 마사다를 점령했을 때 혹자는 그 위에서 살아있는 생존한 채로 발견된 것은 여자 2명과 어린이 5명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아마도 추정컨대 이렇게 더 이상 물과 음식이 없어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로마 군인들이 진격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에 있던 대다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살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험한 꼴을 보느니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 생존자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모두가 다 죽어 있었다라고 전해질 만큼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유다 독립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유다 독립 전쟁은 어떤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로마 간 사이에 벌어진 그런 전쟁이 아니라 로마가 속국으로 가지고 있던, 속주로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 불만들이 커지고 그 불만들이 합쳐지면서 벌어진 독립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 독립전쟁은 다시 한번 성전이 파괴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끝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안에는 대부분 성전 파괴에 대한 언급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언급은 물론 예수님께서 눈물 지으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또 저기 있는 성전이, 저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불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투로 이렇게 복음서에는 적혀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시기는 당연히 이 전쟁 이전이겠죠. 하지만 이미 그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는 이미 그 사건은 전부 벌어진 이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 것이 70년 봄의 일이고, 그 70년 후반부에 마르코 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기록된 마르코 복음 역시 성전 파괴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이고, 또 그 외에 마테오나 루카나 요한복음 전부 다 성전 파괴를 암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작성된, 기록된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교와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사실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유다인 출신 중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성전 파괴는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작 부분에 기원전 587년에 이건 한번 써드리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솔로몬 시대에 완성되었던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유다 독립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시기 안에 70년에 다시 한번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전체 역사 안에서 성전이 파괴된 사건은 딱 두 번 있는 거죠. 기원전 587년과 기원 후 70년입니다. 또 이 기원전 587년에 성전을 파괴한 나라는 바빌론인데, 기원 후 70년에 성전을 파괴한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이 둘을 똑같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유다 독립 전쟁 중에 일어나고 있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상징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바빌론에 의해서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 파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은 두 번밖에 없었고,
그래서 로마와 바빌론은 유다인들에게는 적어도 둘 다 악의 세력으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다. 또 그 이전에 기원전 580년,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바빌론에 의한 성전 파괴는 구약 성경의 시대이고 이것은 신약 성경의 시대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건들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항쟁 중에 하나는 바르코크바 항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저희 신약 성경의 시대와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기원 후 132년부터 135년까지 일어났던 이것도 역시 유다인들의 로마를 대항해서 벌였던 항쟁입니다. 근데 꽤 많은 역사 기록들 안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제2차 유다 독립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66년부터 74년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과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실시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반대하면서 이 항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선 하드리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재임 기간 중에 자신의 제국을 방문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짓고 새로 단장하고 하는 것을 즐겨했던 그런 황제로 알려져 있고 기원 후 130년경에 유다 지방에 두 가지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뭐냐 하면 파괴된 성전 근처에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과 함께 요즘 말로 하면 뉴타운을 건설하는 거죠. 새 도시를 건설할 그런 계획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꽤 문제가 됐던 것은 어린아이들을 거세해서 그들을 이제 시종이나 아니면 귀족들을 상대하는 이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풍조를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보면 그렇게 사사롭게 집에서 거세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세를 금지하는 법을 발효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과 문제가 되냐 하면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할례라고 하는 것과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할례를 금지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세를 금지하는 법안과 함께 할례 역시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유다인들이 반발을 하는 결과를 낳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 그리고 거세금지법을 통해서 할례가 금지되었던 이 유다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항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다인들이 이 항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2차 유다 독립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항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여 항쟁 안에서 유다인들은 패배를 하게 되고 이제 유다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지어지는 신도시에서도 살 수 없는 그런 추방령과 함께 추방당하는 그런 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르코크바 항쟁은 유다인들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항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항쟁과 함께 유다인들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전 터와 그 지방에 대한 힘을 전부 다 잃게 되고, 이때부터 성전에 더 이상 유다인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의 그 성전 파괴, 그리고 이 바르코크바 항쟁의 결과,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성전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좀 역사적인 부분이 많아서 좀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함께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